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만사가 잘 풀리면 좋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어지거나 관계가 삐그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쁜 진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서는 실패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실패란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여 살기가 어렵습니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나쁜 진단이 나오고 친구가 배신하며 환경이 뜻대로 안 되고 삶이 힘들어질 때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최선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스라엘 족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본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는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가까운 데가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족장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족장들은 나중에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족장들은 본래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일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족장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생긴 일로 인해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도 삐그덕삐그덕 거렸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도 많이 죄송했을 것입니다. 족장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있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본문 19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즉 이제 그들을, 그러면 21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여러분, 족장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족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에 대하여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힘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현장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생방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명지대 이영건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재방송이 없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송을 녹화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녹화하면 된다. 또한 방송 나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녹화해요. 재방송하면 된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 인생은 재방송이 없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늘이란 말은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 소설가 윌리엄 버넷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전생에서 오늘 하루도 한 번밖에 없다. 오늘 24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 시계가 가는 소리, 째깍째깍째깍, 이 소리는 상실이라는 소리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생은 언제나 생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가 있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벤치에 가서 앉지 말고 그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은 16강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때 상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많이 다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수비수 김태형 선수는 경기 도중에 이탈리아 선수가 팔꿈치로 여기를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주저앉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옆에서는 말합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라. 나가지 말아라. 그냥 쉬어라. 쉬고 있어라. 아픈데 왜 뛰냐? 힘든데 왜 뛰냐? 그냥 앉아 있어라. 하지만 그는 이 경기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16강 경기는 그가 두 번 다시 뛰지 못할 기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경기는 나중에 텔레비전으로는 재방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재방송은 없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팠습니다. 코뼈가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뛸만한 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에 마스크를 합니다. 그리고는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에게 몸 상태를 묻는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픕니다. 뛸 수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세게 때립니다. 와서 밟습니다. 피가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벤치에서 앉아 구경하느니 저는 아파도 경기장에서 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뛰어보겠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16강은 두 번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태형 선수는 아파도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다치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벤치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한 경기 내내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멋지게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여 주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려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실패가 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맹놓고 벤치에 앉아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시 경기장에 들어간 김태형 선수같이 이를 악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남을 위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 족장들처럼 다시 살리라, 그들을 살리려고 섬기려고 일으키면서 최선을 다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을 보면요, 이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보면 누나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무슨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20대 초반에 원치 않게 이혼을 당하였습니다. 그 일로 누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오랜 치과 생활에 들어갑니다. 누나는 몇 주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빨리 온 세상이 어두워지기를 바랬고, 밤이 되면 어서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누나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성통화하면서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죽고 싶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내 가슴이 지금 상처로 처절하게 부셔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나는 일어날 뛸 수가 없습니다. 누나는 죽음보다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은 누나의 상처를 싸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도무지 우울증의 수렁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친한 목회자 한 분이 그 누나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아무도 자매님을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내가 자매님을 너무너무 아끼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매님, 신세한탄 이제 그만하시고 상처를 해지는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지난 날은 그만 잊고 집 밖으로 나와 힘을 내서 다시 살아가세요. 그 말이 처음에는 오히려 누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 삶은 끝났어요. 끝장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매님.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누나의 마음속에 조그만 불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누나는 방문을 열고 나와 교회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상처가 있어요.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앉아있지 않고 다시 인생의 경기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아까 말한 족장들처럼 기본 족속을 살리는 그 일, 남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여 아픈 가정을 싸매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저도 아파요. 저도 다쳤어요. 그렇지만 계속 뛰겠어요. 지금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계속 달려가겠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지만 계속 뛰겠어요. 벤치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인생의 경기장에 다시 들어가 최선을 다하겠어요. 환난아 시련아 내게 와라. 그래도 나는 달려가겠다, 뛰겠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왜? 내 인생은 재방송이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혹독해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계속 뛰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한결같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지만 계속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뛰기 힘들지만 최선을 계속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합니까? 한결같이 일찍 출근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아서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찬양대에서 노래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안내위원으로 봉사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전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벤치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인생의 경기장에 나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계속 뛰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생방송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픕니까? 인생의 경기장에서 맞았습니까? 부러졌습니까?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주저앉을 정도로 여러분을 폭삭폭삭 주저앉을 정도로 여러분을 밀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굳세게 합니다. 도와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 인생의 경기장에 뛰다가 맞아요. 피를 흘려요. 부러져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산을 포기할 이유는 누구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직했다고 불평만 하고 앉아있으면 돌파구가 나타나지 않아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평생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경기장에서 다쳤니? 인생의 경기장에서 다쳤니? 피가 나니? 부러졌니? 아프니? 일어날 수 없니? 쓰러지니? 뛸 수 없니? 에스겔서 16장 6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 네가 인생의 경기장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치는 걸 내가 보았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남아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경기장에 벤치에 앉아있지 말고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도 끝은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기는 끝은 아니에요. 질병, 위험, 불행 등에 하나님은 그 후를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의 경기장에서 다치고 피가 나고 부러지고 경기가 뜻대로 안 돼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 속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해요. 낙심하지 말라. 꾸준하게 선을 행하라. 꾸준하게 노력을 해라. 계속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거둘 때가 온다. 최고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뜻은 뭐예요? 가나안 전체 족속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기브온 족속으로의 속임으로 인하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했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기브온 족속을 또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을 살리고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이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가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는 보지도 못하고 뜻도 보지 못한 승리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경기장에서 달리는 여러분, 그 경기장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장에서 달리다가 어떨 때 다치기도 하고 어떨 때 그 경기장에서 부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파요, 무너져요. 어떨 때는 온몸에 피가 나고 마음에 피를 철철 흘리고 수많은 상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벤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왜요? 그 경기장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굳세게 합니다. 붙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 밟지도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라, 살아있으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을 잃고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름이 룻입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과 낙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뒤에도 벤치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평생 벤치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경기장으로 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기장에서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어가는 가정 속에서 상처받고 부러지고 깨지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벤치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가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남편과 자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섬겨요. 최선을 다해 섬겨요. 피투성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 하잖아요. 룻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말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후를 준비해 놓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날 때 우리의 귓가에 원수마귀는 자꾸 이렇게 옆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전만큼 행복해질 수 없어. 너의 좋은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어. 이번 실패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야.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쪽 귀를 닫고 한쪽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암병에 걸린 이후에, 나쁜 진단을 받은 이후에, 불행한 사건 이후에, 실망사는 사건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인생의 경기장에서 그 모든 일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 복의 근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미국 미식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비극적인 사고로 동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동생은 그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는 너무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는 감독님은 집에 가서 충분히 쉬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감독님. 벤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을 위하여 내일 경기에 꼭 뛰고 싶습니다. 분명 동생도 그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 선수는 경기장에서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울증에 빠져서 벤치에 있어야 되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 그 경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기가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골인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경기를 본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돕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도와줍니다. 굳세게 합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동규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는 인생의 최선이다. 인간의 최선이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최선을 재료로 하여 기적을 이루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모함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갑니까? 삶에 대해 지독한 해이를 느껴져 자꾸만 경기장 밖에 벤치에 있고만 싶습니까?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될 온갖 이유가 자꾸 떠오릅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경기장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아이가 자꾸 속을 썩이고 아이가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법적인 문제로 힘을 겹습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모함을 받고 사람이 떠나가고 삶에 대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벤치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벤치에 앉아서 이런 말이 합니다. 거기 앉아야 될 이유는 다 되고 있습니다. 어깨는 자꾸 처지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눈물을 보인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다치고 깨지고 피 터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눈물을 훔쳐내야 될 때다. 이제 눈물을 닦아내야 될 때다. 얼굴을 씻고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경기장으로 뛰어나와라. 다시 뛰어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시 살아있어라.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여전히 남을 섬기고 여전히 자기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경기장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예전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눈물을 훔쳐내고 눈물을 닦고 다시 인생의 경기장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한계가 여전히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과가 아니라 내가 경기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력을 기이 여기 나의 최선을 기이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벤치에 인생의 경기장에서 다치고 고단받고 피를 흘려서 벤치에 앉아서 그 벤치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이 경기장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이 이 경기장에 돌아오기 위해 그 경기장에서 몸부림치기 위해 얼마나 전투를 하고 그 자리에 돌아오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얼마나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해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그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내를 하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견딘 것을 아시고 인생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일을 위해 남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와줌을 믿고 그 경기장에 돌아와서 피 터지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한 것을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은 제자훈련 전체 수료식입니다. 그동안 1년을 넘게 이들과 함께 몸부림을 쳤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했죠.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도와주셨죠. 기존에 받았던데 다시 들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중간에 탈락했다가 재수강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단계까지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제자훈련 과정에서 고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의 고비, 삶에서의 고비, 배운 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고비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경기장에서 제자훈련의 자리에서 나와서 벤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수료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어제 1박 2일로 진행했던 비전 수양의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 부탁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훈련 없이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고난과 싸워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모든 성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직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기를 부탁드리고, 수료했더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상실을 경험했습니까? 인생의 경기장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실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후의 삶, 최고의 삶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다쳤니? 피를 흘리고 있니? 마음이 찢어졌니? 일어날 수 없니? 무너졌니?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눈물을 닦고 어서 일어나라. 벤치에 있지 말고 인생의 경기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뛰어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뛰겠다. 실망스럽지만 미소를 짓겠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왜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삶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러주시는 듯 했습니다. 두 곡입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저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해도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부릅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나비로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아.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해요. 그 사랑 그네, 그 사랑 그네 말로 증량 못해요. 이제는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 따라 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한자입니다. 줄이라는 말은 닭이 알을 깰 때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트리기 위해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이 줄입니다. 닭은 이때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 둘이 같이 동시에 해야만 안에 있는 알이 질식하지 않고 또 허망하게 쏟아지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이 어미닭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병아리를 인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고난의 껍질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인생의 경기장에서 때로는 다치고 무너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벤치에 있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굳세게 합니다.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인생의 경기장에서 일어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인생의 경기장에서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그 경기장에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비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섬김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픕니까? 주님이 싸매줄 겁니다. 무너졌습니까? 주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부러졌습니까? 주님이 맞춰주실 것입니다. 깨졌습니까? 주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다쳤습니까? 주님이 붙잡아서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투성이로 허우적거리는 걸 내가 보는데 주께서 말씀합니다. 살아있으라. 벤치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왜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